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 주께서 주시는 복을 얻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2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어제는 이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의 명령인 토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배우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바깥 일을 하면서 바쁜 그 커리어 우먼들이 대부분 가사 도우미를 쓰면서 집안일을 담당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차선책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7절 그 전반절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집안일은 주부가 마땅히 해야 할 가정활동, 바로 그 집안에 그 집안이 가야 할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말하는 겁니다. 집안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 이 자체의 의미들을 이렇게 또 다른 측면에 살펴보면은 군인들의 그 행렬, 군인들이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그 행렬을 통해서 아무런 순위의 변화도 없는 그 재미없는 경주 같은 그런 행렬을 따라 행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이 흥미진진하고 또 이벤트처럼 그렇게 기대가 되고 흥분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그 집안일은 아무도 그 공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불평이 나올 만큼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시편 68편 24절은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기적으로 또 계속 반복해서 주의 성소로 행차하십니다. 그것은 주의 보좌를 향하여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심지어 기도자의 눈물을 눈문병에 담으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왕에게 달려가서 이런 청을 저런 청을 한다면은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부가 끈질기게 와서 나의 청혼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 네 얘기를 듣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찬양과 영광과 그리고 헌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대면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접속을 하셔서 땅에서 드리는 예배 실황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대충 처리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하나님이 어떤 열심으로 행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께서는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자신이 가정이라는 자기 자신을 이 가정이라는 성을 다스리는 성주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정이 뭐야? 식모야? 이렇게 생각하면 식모의 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정의 성주야. 그리고 그래서 이 성에 그런 주인은 나고 또 이 성에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며 이번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자기의 그 삶의 영역으로 이렇게 하면서 쉬기도 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의 성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그녀의 일상은 매일 반복해서 진행되는 왕의 행차와 같은 겁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일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일을 분담시켰습니다. 그녀는 결실이 있는 미래를 기대하면서도 자기의 시간, 자기의 가진 시간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 내가 유한한 존재구나. 내 시간은 그냥 무한적으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킨다는 것.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5월 달에 중반이 넘어서 5월 16일입니다. 아니 5월 17일입니다. 얼마나 너무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세월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지혜롭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범사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진행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가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에서 자신의 그 반복적인 역할을 귀찮아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그러면은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죠. 부부가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힘쓰면서 가정을 여관처럼 여기는 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남편들아 또 아내들아 이러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남편도 아내를 섬기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린 믿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의 사역의 결실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풍성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는 복숭아를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이렇게 풍성한 복숭아를. 근데 그 복숭아가 익지 않았을 때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탐스럽게 나무에 달려 있다고 해도 익지 않은 복숭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 가정의 사역들을 해 나갈 때 그것도 왕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해 나갈 때 그 가정의 복숭아들, 가정의 열매들이 익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복숭아가 그 열매가 진가를 발휘하는 그 시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수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들을 위해서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합당한 자녀의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거죠. 사실 반복적인 그런 가정일은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엄마는 우리 가정의 요리왕, 그리고 우리 아들은 우리 가정의 청소왕, 우리 남편은 출근왕, 사업왕, 우리 딸은 공부왕, 또 우리 아이는 놀이왕 이렇게 서로 칭찬을 하면서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너희는 아, 거룩한 나라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정이란 공간에서 이해시키고 적용시켜야만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 있는 주의 백성으로 자라는 거죠. 특히 아내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운 이 가정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왕은 편안하고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면서 후궁의 치마폭에 쌓여서 그렇게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한가롭게 쾌락을 추구한 왕들은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폭군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거나 죽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 영조대왕의 하루 시간표를 보면 숨이 막힙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왕실 어른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입니다. 아침 8시에 조강, 낮 1시에 주강, 그리고 저녁 6시에 석강이라고 하는 대신들의 그 경제 수업, 또 그런 과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3번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전의 업무가
오전 업무가 끝나고 그리고 오후 업무가 끝나면은 또다시 오후 9시에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려고 그리고 그 종실의 어른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대비마마, 대왕 대비마마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그때 10시부터 상소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가 돼야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이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일과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생활이 왕의 삶입니다. 성공한 왕은 계획한 일에 결실을 보려는 기대감이 있어야 하고 열정이 있어야 하고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생명을 주는 교회 새로운 일꾼을 뽑는 21일 주일 그 공동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되며 또 겸손한 일꾼들이 우리 생명을 주는 교회에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이 아시아를 선교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복을 얻고 또 그것을 나누어지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섬기는 그런 종들이 세워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가정에는 그녀의 손길과 기대가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녀는 늘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우리 엄마는 언제 자? 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날이 밝기 전에 그녀는 일어나서 행동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죠?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우리 진희순 집사님이 그 비행을 비행하는 것이 여러분 비행기만 타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거기 서빙하고 막 이런 일을 하려면은 이 보통 체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균형을 맞추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불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훌륭하게 가정을 관리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받기 위해서 간수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지구는 붕괴되고 사라지고 말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조짐이 보이는 세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정과 신앙이라는 영적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며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매주마다 만나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부족한 일입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 앞에서 드리는 기도와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여 모여서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함께 모여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는 자신의 역할에 그리고 자신의 지위에 눈을 떠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자존감이 없으면 마귀는 가지고 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자야. 내가 하나님의 공주야. 누구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강력한 마인드를 우린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구하고 또 그 지혜로 행하고 이 땅에서 부여받은 사명을 따라서 부지런하게 자기의 삶을 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균형과 기초가 무너뜨려지면 그 과정엔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기초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풍파에서 지켜주시고 또 마침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수고를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왕의 자리를 아무에게도 넘겨주지 마십시오. 원수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 수고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결실을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맞이하러 이 땅에 오시고 심판의 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리가 비록 곤고할지라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도 게으른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집안일을 보살피는 그런 집안일의 그 길을 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하나님이 맡긴 사역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 달려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와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환절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들 그리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며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윤수건 집사님 그 폐와 천식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도해진 자매 그 천식에서 완전히 노연하게 하시며 또 우리 이미림 리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 햇살이를 순풍 낳고 또 우리 햇살이가 많은 이들의 기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잘 먹고 그리고 잘 사고 잘 자라며 지혜롭게 자라서 많은 이들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은빛이 그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어서 완전하게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연이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염남이 전도사님 그 눈을 치료해 주시고 그 고관절을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 의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황영숙 자매님 예수를 만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대만의 조영재 선교사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우시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목사님 건강 주시며 그 교회로 부흥케 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내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김기욱, 김민경 선교사님, 오니시오니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 성령께서 이 교회를 주님 그리고 이 선교센터를 주관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며 주의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아버지 그곳에서 허락해 주셔서 주님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잘되는 그런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부흥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중국의 우가천영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중국 땅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갈급함을 주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크로아티아의 강민국 구한나서 기사님 노이레일리의 건강과 안전 주시고 그들의 사역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왕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에 도전하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들을 채우시고 또 주님께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일터와 그리고 주님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꼴을 얻고 또 풍성하게 먹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착하고 충성되며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런 새로운 신자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선교의 사역 감당하여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생명을 주는 교회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되 하나님 안수 집사와 권선을 세울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안에서 주님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주님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요 섬기는 교회요 또 가르치는 교회로 제자 삼는 교회로 그렇게 굳건히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흥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을 얻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으시며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꼴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된 만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